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일상생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 환경이 가속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뀌게 된 한국교회. 그렇다면 급격히 바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도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현장교회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전략적인 목회 방향을 돕기 위해 실질적 통계와 양질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변화하는 신앙생활과 사회적 변화에서부터 소그룹 사역 전략과 실버 목회 방향, 다음 세대 사역 등 다양한 주제를 총 7주에 걸쳐 2023년 목회 방향을 함께 세워보고자 한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목회 전략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3년 목회교회에게 도움을 제시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시간을 7주간에 이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목회 전략에 주목하는 이유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으로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한국교회 내에서도 크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목회 전략으로 소그룹 목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시자 소그룹 목회학 교수이신 권문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서현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대표이신 이상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GN컴 리서치의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그룹 목회 전략에 대해 오늘 나눠주시는 분석 자료와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한 교회의 특징으로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조사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그래프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먼저 목회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하고 이제 후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그 목사님 교회 교인 수가 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감소할 것 같다는 교회가 훨씬 높은데 그런데 특이한 거는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목회자 대상으로 해서 2020년 이후로 계속 해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는데 2020년 5월 달에는 5%였다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로 오르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아 자신 있어 이렇게 응답한 교회가 24%나 되니까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전체 교회 중에 4개 중에 한 교회는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거고 괜찮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를 봤더니 몇 가지 특징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소그룹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코로나 전에 소그룹 했을 텐데 그 유주일이 거의 별로 줄지 않고 유주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교회 아니면 예전에 100여대면 지금 7, 80%라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교회들이 꽤 높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전통적인 구역이라든지 속회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소그룹 활동자들하고 또 비활동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수치들을 봤더니 일단 먼저 나는 우리 교회에 강한 소속감을 느껴. 그러니까 소속감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그 교인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예배자들이 온라인 예배자들보다 높아요. 아무래도 높은데 소그룹별로 보니까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이 교회 소속감이 더 높아요. 이게 특징적이고요. 특히 이제
소그룹을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교회 소속감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끔 참석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교회에 소속감이 가장 높은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자하고 이제 비활동자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연계선상에서 보면 활동자들하고 비활동자들 기본적인 신앙적인 인덱스들 예컨대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본다거나 심지어는 그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까지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것까지도 거의 지표가 거의 한 2배에서 4배 차이가 날 정도로 소그룹 활동자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제가 하나 더 갖고 온 거는 소그룹 활동을 하니까 소그룹 활동자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소속감이 높아졌다. 이게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좀 더 의미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그룹 활동할 때 뭐 삶을 나누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느꼈다. 그다음에 이웃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런 비율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뭐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은성 교수님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생명력도 강하다. 그래서 어떤 외풍에도 다 잘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저는 이제 좀 조금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은 다른 식으로 좀 이제 이걸 순화시켜 말한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의 경우에는 영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커플 보면은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거 아무도 못 막잖아요. 네? 암만 반대가 극심해도 한번 사랑에 빠지면은 결국 뭐 더 만나거든요. 그래서 금지하면 더 만나고 옛날에 뭐 우리 그 청소년 시절에 뭐 영화관 금지 뭐 옛날 했을 때 더 금지하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거는 다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니까 이게 1대1로 만나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 만나든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히 뭐 교회 출석률 높아지죠. 뭐 헌금 액수도 뭐 줄지 않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성장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내지는 오히려 더 상승시켰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한다면 그러한 교회들은 정말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였고 그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는 소그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또 공동체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도표가 데이터가 증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소그룹 활동이 잘 활성화된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만족도가 높고 아까 뭐 소속감에 대한 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현장 예배 복귀도 그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교회들마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목회자들은 교회 안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결과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용규 아까 대표.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그룹이 중요하고 소그룹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소그룹 활동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지금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전체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소그룹을 좀 활동하고 있고 가끔 활동하는 분들이 한 17% 되니까 그래도 뭐 가끔이라도 어쨌든 자기가 소그룹에 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한 60% 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면 앞으로 소그룹에 대해서 좀 더 좀 드라이브를 걸고 그다음에 소그룹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좀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다음에 연령별로 좀 봤어요. 연령별로 보면은 소그룹 활동률을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청년들은 만나서 좀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20대 청년들이 가장 높아요. 한 51%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이 좀 높고요. 아무래도 은퇴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소그룹의 욕구가 좀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상대적으로는 20대 청년층이나 60대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소그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를 어떻게 줬냐면 목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또 목회의 핵심 사역이다.
목회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역이다. 이렇게 세 가지 보기를 주고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전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는 75% 정도가 중요한 사역 중 하나다. 그냥 원어브댐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근데 핵심 사역이라고 보는 목사님들이 2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내 소그룹이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교인들은 뭐 성경 공부나 예배 이런 거보다 삶을 나누고 싶다. 삶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는 또 소그룹 활동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실제로 많이 하는 것들이 삶을 나누는. 네, 그래서 소그룹은 한국에서는 어제 삶을 나누는 그런 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호 목사님께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예, 저는 소그룹 목회 연구원의 사역을 계속 해 오면서 지금 벌써 이제 사역을 꽤 20년 훌쩍 넘게 해 왔는데 지금같이 제가 많이 강의 요청을 받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목회자들이 소그룹 사역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필연성으로 당위성이 아니라 필연성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목회자들께서 아까 핵심 사역이다 하는 분들이 한 21%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또 다시 조사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목회적으로는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목회자들께서 소그룹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신학 대학교들이 좀 답을 줘야 되고 또 앞선 또 좀 깨어 있는 분들이 좀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전략도 좀 제시하고 실제적인 리소스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하다는 그 인식은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잘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 지금 우리 권 교수님께서 그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소그룹 목회학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참고할 주제와 자료들을 제공해서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년 목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목회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 핵심 사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소그룹 사역에 대해 또 우리 교회 소그룹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의 이 소그룹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권문상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그룹 하게 되면 보통 외적 구조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5명 모이고 뭐 7명 모이면 그런 소그룹 아니냐. 어디까지가 소그룹이냐. 그렇죠. 어떤 모양, 어떤 이런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뭐 100명보다는 5명 소그룹이죠. 뭐.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런 그 근시안적인 생각은 그 소그룹이 아까 뭐 그 데이터에는 그렇게 많지 뭐 퍼센테이지가 뭐 100%는 아니고 90%도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어느 교회든지 한국은 구역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그룹 친다면은 소그룹이 있는 교회로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 아까 처음에 데이터 쭉 주신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 외풍에도 흔들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그룹 뭐냐면은 상호 존중하면서 상호 내주적으로 있는 그 실체로서 거룩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12명 이내의 공동체. 예, 그렇게 봅니다. 거룩한 소통을 실천하는 12명 이내의 공동체. 예, 예. 그러니까 12명은 뭐 그건 10명 내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소그룹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내적 구조에 대한 그 교회 목회자 인식이 상당히 좀 재볼 때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인식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적인 그 구조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했듯이 상호 존중하는 거는 그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미국의 이제 심리학 교수 윌 슐츠라는 교수님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대인관계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론, 파이로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림이 나옵니다. 예, 저기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주신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속돼 있어야지 그 인간으로서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게 벌써 이제 데이터를 나온 거고요.
저는 두 번째도 관심을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결국 파워. 자기가 말을 하면 누가 들어주는 그 자존감. 자존감을 사람들은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기들은 원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고귀한 존재거든요. 그걸 소그룹에서 실현시켜 주는 것이 맞다, 성경적으로. 두 번째 뭐냐면 그럼 개인 플레이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내주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요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PPT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라는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건 중요한데 전부 다 자기만 옳다 그러면 깨지게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느냐 상호 내주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듯이 상호 내주인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방식. 이걸 이제 소그룹 형식으로 이제 가져오면은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 또 C라는 집사가 서로 이제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니까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닮은 저는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 단위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사실은 일찍 깨달은 분이 독일의 이제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그 경건주의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뭐라 얘기했냐면은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그룹은 뭐냐? 바로 이분이 정의하는 바 작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뭐 차 마시고 뭐 식사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진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이 또 이제 전달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듯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육적으로 변화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자연히 뭐 그런 소그룹 안에서는 이제 우울증도 감소하고 등등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종의 소그룹은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만 사실 목적은 여기 있으면 다 동의하겠지만 그 교회 갱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이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꾸는 교회 갱신 프로그램으로서 소그룹을 이와 같이 좀 내적인 구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소그룹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목사님께서 부연. 예, 좀 부연 설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군 교수님 다 말씀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이제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소속감,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아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수용감이라고 정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속감과 수용감. 근데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자존감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함께 좀 도달해야 될 아주 긍정적인 목표가 있는 공동체라면 더 훨씬 그 속에서 아마 보람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대감이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우리 시대의 대한 공동체가 일단 사회학적으로 소그룹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보통 12명 이하를 얘기하는데 소그룹은. 근데 어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7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해보면 뭐 7명까지도 필요 없고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원만한 의사소통과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로서의 어떤 소그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이제 100%를 놓고 보면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한 7%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행동은 한 38%, 나머지 55%가 절반 이상이 표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 그 현장으로서의 소그룹,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이 있는 말씀 나눔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과 또 함께 서로 아까 상호 내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천이 되면 상호 섬김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함께 집중력 있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을 때 응답의 기쁨까지 누린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뭐 언급을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 또 소그룹이 주는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한번 권 예, 교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뭐 똑부러지게 뭐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 이런 성구는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통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듯이 똑같이 이제 성경에도 이러이러한 게 소그룹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람 이런 형식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형상론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삼일체 하나님 형상을 닮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소그룹의 어떤 그 형식 내지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제 창세기 1장 2장 18절과 24절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배필을 주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담에게 꼭 맞는 그런 헬퍼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라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깨져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뭐 크게 봤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가 되는 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헬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그 시편에 보면 구원자라고도 말하거든요. 서로 구원하는 존재다. 이런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구약에도 굉장히 많고 뭐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12제자가 그 소그룹의 어떤 구체적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뭐 그 앞에는 뭐 출애굽기 보면 이도로가 이제 모세에게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라. 그래서 교회도 역시 소그룹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혼자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도력을 공유하는 거고 그런 그 개념을 우리 성경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42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했던 일들 말씀 나누고 떡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그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나와 있죠. 또 45절에 보면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상호 섬긴 공동체였다는 것.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모임과 예배 공동체로서의 대그룹이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그룹이죠. 대그룹에 비하면 소그룹을 균형 있게 강조한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47절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결국 소그룹 전문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또 동시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나누는 교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리고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교회 안에 활성화되는 것은 칭찬받는 공동체로서 또 날마다 사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됐다는 것은 부흥인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뭐 앞에서 좀 말씀이 됐습니다만 뭐 속회라든가 구역 모임이라든가 사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소그룹 사역이 더욱 중요하게 이 어떤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건데요. 앞으로 이 엔데믹 시대에 소그룹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야 할 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더욱 신경 써야 될 전략이라든가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지용근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권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동체성하고 이제 소그룹하고 이제 관련성이 높은데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 저 연구소 운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이제 만나면서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한 그룹은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 한 그룹은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 근데 두 부류의 목사님들의 태도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들은 너무 자신 없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 괜찮아 되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그런 걸 제가 옆에서 관찰하면서 아 그런 공동체성을 그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뭘까를 생각해서 소그룹을 생각하게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그룹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요즘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는 요즘 외롭다. 그렇다라는 비율이 한 50% 가까이 돼요. 50% 약간 넘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외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고립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고립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가 좀 넘어요. 이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유대감을 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 자체도 물론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인들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 특히 노인들 또 요즘은 1인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소그룹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아, 리더. 그러니까 리더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소그룹을 좀 잘하는 교회 유형 중에 한 교회 유형이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 리더들은 그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목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정통적인 교회 구역장들을 비교를 해보면 구역장들은 그냥 자기 그 역할을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가정교회 목자들은 이거 목양의 책임자 이런 인식이 강한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그룹 리더를 좀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여기부터 출발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리더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군요. 예. 이상호 목사님. 예. 네, 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회적 고립감이 지금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은 더 심화될 것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진짜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로서 또 회복시키는 교회로서 또 더 그분들이 잘 격려를 받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중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한다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과 공감이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마음껏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누군가를 발견해야만 되는데 그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그리고 소공동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그 소그룹이 인도되어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진행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목회자들이 심대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고문성 교수님. 예. 네,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외로움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저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이거 조례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말로 소그룹만 잘 활성화시키면은 외로운 사람이 없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 안에서 말씀 주신 대로 서로 이제 피로를 채워가면서 또 감정을 또 이제 치료해가면서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를테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존감 높아지니까 하는 일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 이제 아담과 하와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혼자 살지 않더라고 보니까 다 개하고 살고 고양이하고 살고 그거 없으면은 그냥 고민형 갖다 놓고 이렇게 껴안고 살더라고요. 자고 인격성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람은 혼자 있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 있길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생각 갖게 해주고 뭐 어떠한 직업 가지고 어떠한 좀 그 문제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를 낳고 관계없이 우리 다 포용한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플레이에서 공부할 때 거기 큰 교회 있어요. 레이크 컨그레이션 철치라고. 네, 거기에 그 주보를 보니까 소그룹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디보스 우먼 싱글 그룹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아예 이제 교회에서 이제는 이혼한 사람도 용인하고 하는 그런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상처 치유받고 외롭지 않도록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코로나 이전부터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이 소그룹 사역의 유기가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이제 특별히 뭐 강조해 오신 이유가 있으면 좀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선택할 사람이 소그룹 안에 따뜻이 대해주었던 구역장 한 분 때문에 그걸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되찾고 역동성을 되찾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각 교회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여러 가지 삶의 좀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리더의 어떤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참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좋은 자료들을 이제 물론 한국 자료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외국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제 오카는 목사님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오 목사님의 대외 사역을 좀 긴 시간 감당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 주셨어요. 앞으로 소그룹 사역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대안적 사역이 될 거야. 좀 예언자적인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또 놓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해오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열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들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그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들어와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다든가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도 회복되고 채용을 받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잘 준비된 어떤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또 구성원들과 함께 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 그걸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보면서 이 사역은 뭐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강화되어야 될 사역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권 교수님께서는 뭐 조직신학 교수신데 이 소그룹에 관심 갖게 되는 어떤 뭐 오늘 계기가 좀 있나요? 원래 이제 저는 전공을 기독론 했으니까 기독론은 다 삼위일체로 실론하고 다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같은 조직신학 하시니까 두루두루 다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을 유학 가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박 시절 풀로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됐는데 그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속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노하우도 대단하시고 근데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셨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좀 저는 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뭐 많이 좀 하시오. 교회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중요하죠. 면에서.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이제 조금 현장감과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나 저는 근본적인 걸 좀 타치하고 싶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갱신이에요. 저는 제 관심이. 근데 뭐 교회 갱신, 교회 개혁 뭐 말을 많이 하지만 너무 거시적인 담론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갱신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질까? 저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간다면 저는 자연적으로 그 갱신이 이루어진다. 그 실례로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가정교회, 초대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초대교회가 그 정신이 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일단 모일 때 소그룹 모일 수밖에 없어요. 방에서 몰래. 방이라는 게 뭐 40, 50명, 100명 모이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결국은 의도치 않게 좌우지간 자기들이 서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상호 우존적인 삶을, 상호 내준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저는 그 DNA가 그대로 이 2세기, 3세기, 4세기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년은 약 8천 명이었던 그 크리스찬이 2, 300만으로 그만 이제 200년 만에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100년 만에 그게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가 6천만 명인데 반이 크리스찬이 돼 버렸거든요. 그 이제 속으로해서 결국은 그 원인을 그 동력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교회가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이제 좀 거친 표현으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마치 이제 초대교회가
결국은 2분의 1의 크리스찬이 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유럽의 어떤 그 정신사고 구조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 목사님께 상당히 제가 빚을 졌고 그래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같이 동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이유였었죠. 예, 소그룹 활동에서 유의할 점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 네. 이상호 목사 한번 나눠주시면 조직으로서 소그룹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교회 갱신 운동이고 그다음에 또 지기 대표님께서 아주 늘 새로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면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를 하려면 제 나름대로는 한 25년 이제 27년 8년 정도 되는데요. 소그룹 사역에 천착한 지가. 근데 보니까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느냐 하면 리더가 훈련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결국은.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의 특성화된 교회의 어떤 제자 훈련 그 털거리가 아니라 정말 리더께서 교회는 어떤 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이고 또 리더라는 것은 또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리더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하는 지금 소그룹 멤버들이 정말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떤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안고 있는지 소그룹 멤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멤버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소그룹이 모이면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고 다이내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그렇게 소그룹을 인도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건 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될 때 비로소 소그룹이 활성화되더라 하는 것을 저는 임상으로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매주 소그룹 리더가 멤버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영성 공동체에서 모이는 소그룹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해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상호 내주를 뛰어넘어서 상호 나눔까지 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인도자에게 들어갔을 때 어리버리하지 않고 인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잘 조화가 됐을 때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는 교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건강한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례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용근 대표님 뭐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그 한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 수는 한 2, 3천 명 되는 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스타디를 하다가 교구를 그냥 지역 베이스에서 연령 기준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연령 교구로 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질적인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통적인 교회 같으면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 이제 보통 권사님들 뭐 한 60대, 70대 권사님들이니까 한 3, 40대의 그 여성 집사님들이 참 그 그룹에 들어가기가 세대 차이가 나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연령별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거기 구역하고 다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나이대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같이 아이들 고민을 같이 그룹에서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같이 좀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하면서 교인 수가 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코로나 와중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다 연령별로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60대 이상 고령층의 그 그룹원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 예배보다 소그룹 모임을 더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관념도 있습니다. 네. 뭐 이상호 목사님께서도 뭐 소개를 해주세요. 요즘 건강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그룹이. 예, 소그룹들 많고 특히 아예 개척 자체를 그렇게 하는 교회들. 그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뭐 특정한 교회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제 소그룹에 눈을 뜨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 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부밍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소그룹을 위해서는 네. 뭐 아주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오늘 세 분의 말씀을 통해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목회의 핵심 사역인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 사역에 더욱 힘쓰고자 고민하시는 목회자들에게 또 2023년 목회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씩 뭐 한 30초 정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문상 교수님부터. 두 가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리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세이비어 교회 모델을 좀 닮아라 그래서 권하고 싶어요. 거기도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데 하나는 그 스쿨 오브 크리스천 리빙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되려면은 리더십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소그룹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교회 안에 안전하게 만들려면 학교부터 세워라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다 짜가지고 1년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저는 이제 소그룹이 그냥 조직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고 두 번째 따라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만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웃도 역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훈권 대표님. 네. 그 미국의 교회 중에서 그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셀백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아까 그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다 그랬는데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킬 때 그냥 봉사직이 아니라 내가 목양의 책임자로서 내가 교회 목회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양육시키고 같이 나누고 이런 훈련을 좀 그 리더를 좀 양성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 좀 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예.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쇳불을 단김에 빼듯이 그렇게 하는 사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하셨다면 지속성을 좀 가지기로 일단 결단을 한두 번 하셨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꾸준히. 꾸준히 하실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그래서 강사 한 번 불러가지고 소그룹 강의 듣고 자 이제 소그룹 사역 합니다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갑자기 뭐 항공모함들이 갑자기 이렇게 휙휙 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소그룹 사역은 이건 지속성의 문제를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역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목회 전략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계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회 사역 현장의 친밀한 교제가 절대적으로 타격받게 된 만큼 엔데믹 시대에 맞는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들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5번째 시간은 온라인 목회와 오프라인 목회의 융합 전략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